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오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지금 있는데 음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알아들으실 거죠?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순전한 기독교 제4부 5장과 6장 두 개 장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과 두 가지 부연성을 명이라는 장입니다. 오늘 이 책을 좀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소개되는 재미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뭐 루이스는 바이오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께서 천상의 생명, 조회라는 것을 주시는 것을 기꺼워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항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걸 이런 말로 책에 이제 써놨습니다. 지저분하게 자란 사람이 목욕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 영적 세계의 빛과 공기 자체를 이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피해 보려고 이를 악물고 손톱을 세워가며 싸울 준비를 한다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C.S. 루이스의 다른 작품이었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거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빨간색 도마뱀을 어깨에다가 메고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 어깨에 있었던 그 빨간 도마뱀을 떼버려야 여기를 넘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떼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달려있던 도마뱀도 이제 온갖 소리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그동안 즐겁게 해주고 얼마나 너에게 쾌락을 주고 네가 혼자 쓸쓸할 때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고 하면서 네가 나를 지금 버리겠다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저항을 하죠. 이때 그 도마뱀이 발톱으로 그냥 어깨를 떼지 않으려고 이렇게 푹 파고 있는, 푹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막상 그 도마뱀을 떼서 바닥에다가 내던져 버리니까 그 도마뱀이 아주 거대하고 아름다운 빨간 말로 변해서 이제 그 말을 타고 편안하게 천국까지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이 도마뱀이 상징하는 게 죄라든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떼어내야만 하는데 떼어내야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린 그걸 너무 즐거워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걸 꼭 붙들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 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아저씨가 이제 큰 개를 기르고 있는데 수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초콜릿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초콜릿 먹으면 개는 죽는다. 그래도 혹시 초콜릿은 먹으면 어떡하죠? 그래 여쭤봤더니 초콜릿을 먹었을 때는 바로 과산화수소를 먹여라. 그러면 토해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집에 딱 돌아와 봤더니 이 큰 개가 선물 받았던 초콜릿을 다 먹어치우고 걔 입 주변에는 막 초콜릿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얼른 가서 과산화수소를 사와서 걔한테 먹이려고 하는데 걔가 저항하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어. 걔를 힘으로 제압하고 깔고 앉아서 팔로 걔 입에다가 탁 물린 거예요. 자기 팔을 깨문 그 개 입 그 틈 사이로 주인이 과산화수소를 계속 부어 넣었던 거예요. 이 개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고 점점 팔을 더 세게 깨물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피가 계속 흐르고 있겠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몸에다가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참 생명의 과산화수소를 계속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모습을 꽤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철 병정 이야기도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양철 병정을 진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이 개나 멍멍이 개가 아니라 이제 바닷가 개나 달팽이가 되는 수준의 낮아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사람이 달팽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오히려 바퀴벌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물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사람 안에 이제 가득한 그 죄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단순히 달팽이가 되는 건 그냥 낮아지는 정도이지만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건 자기가 가장 혐오하는 그 대상과 동일화된다는 차원에서 달팽이보다는 그래도 바퀴벌레가 더 좋은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바퀴벌레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한테는 다른 예를 써야겠죠. 좋은 지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충격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사람을 벌레만도 못한 내지는 벌레 정도로 여기는 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오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지금 있는데 음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알아들으실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그 부분 볼 때 약간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하게 창조하셨는데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하니라고 너무 낮추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물론 이제 비유는 비유로 이제 받아들여야겠지만요. 자기 혐오. 네. 루이스는 책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긴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나머지 전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떤 논리로 어떤 과정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질문을 하나 던지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류를 시간 안에 쫙 펴놓고 볼 수 있다면 인류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가는 단일체처럼 보일 것이다. 각 개인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나머지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라는 논리인 거죠. 근데 표준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그 일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또 우리가 축도 말미에도 늘 나오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바로 이런 차원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 보자면 제가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기틀을 제공했던 책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에 보면 성령님을 천상의 네트워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공동체로 연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자면 구원받은 저의 그 존재를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이 제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저의 선택들에 영향을 미치셔서 저의 선택들을 이끌어 가셔서 제 태도를 변화시키시고 제 말투를 변화시키시고 제 행동을 변화시키셔서 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것에 영향받게 하시고 그들도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변화된 개인이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전체주의로 가는 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6장에서 루이스가 그 자신의 말이 인간을 이해할 때 뭐 개인으로서 이해하는 거 말고 어떤 계급이나 뭐 성별이나 아니면 어떤 종족이나 이런 차원에서 큰 뭉뚱거리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전체의 일부로 보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배우는 사람을 나의 똑같은 어떤 복사본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은 김문규, 작은 김상호, 미니미로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게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내 제자로 키워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모든 사안에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똑같은 결정을 하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스승으로서 또 혹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이끌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보다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이 변화된 세상에 새로운 것들, 나는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많은 사람들, 의견들, 경험들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때만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루이스가 판박이로 만들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 또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어,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존중해 준 상태에서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라고 어떤 정형적인 모델을 딱 던져주는 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예 개인주의로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만 또 생각하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개인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그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을 잘 조합해서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전체주의를 더 지향하면서 개인주의가 더 나쁘다.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너는 복음주의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하면서 싸우는 모습들이 쉽게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저는 사탄의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하고 조금 다른 생각들을 더 악한 생각이라고 만들어서 정말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균형점, 정말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길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에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대 간의 갈등, 또 지역 갈등에 더해서 남녀 갈등도 점점 갈등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진보와 보수 그 어느 쪽이 한쪽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더 나쁘다는 것을 밝혀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찬가지로 남성 우월주의 혹은 여성 우월주의 이것도 둘 다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더 옳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둘 다 나쁜 것들인데 우리는 그 조화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는 서로를 정말 자기를 다 바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데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헐뜯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절대적인 이론은 아니잖아요. 복음이 진보입니까? 복음이 보수입니까? 복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네, 대단히 어렵고 애매한 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이 선택을 하는 게 어느 쪽 그냥 편에 서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요새 너무 무개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떠들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 우리가 그렇게 되진 않기를. 우리도 막 떠들지 않기를.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그릇된 생각인지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마의 술책입니다. 악마는 그릇된 사상을 세상에 퍼뜨릴 때 항상 짝을 지어 정반대 생각끼리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이 더 나쁜지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도록 부추기지요. 그 이유는 물론 아시겠지요? 악마는 우리가 어느 한쪽을 특별히 더 싫어하게 만들어서 그 반대쪽으로 조금씩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그릇된 두 생각 사이에 난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4부 5장과 6장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7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